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셀 모임 가이드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복잡한 그 포로기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매주 마음 열기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통해 세론들과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귀여운 두 아이들이 나와서 서로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미안해, 언니한테 나쁜 말해서 미안해, 뭐 이런 고백들을 나누고 있는 너무 귀여운 모습들이 영상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최근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 두 어린아이가 자매지간인데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웃고 하면서 서로 마지막에 안아주지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입술에서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런들과 함께 이번 주는 이런 잘못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서로의 경험에 대해서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이해하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읽다가 그 내용을 깨닫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동일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는 그 자신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묵상 질문을 보시면 1번, 다니엘이 깨달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다니엘이 깨달은 내용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화에 대한 기한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읽다가 그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에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말합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어는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조상은, 저 사람은 타인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11절까지 이 단어는 몇 번 등장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라는 단어만 세면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표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벌하소서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에는 17번보다는 조금 적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에 대해 방관하거나 또 그것이 잊혀졌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이며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연약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에 대해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적용 질문으로 좀 깊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1번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 당신은 어려움을 넘기면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기 마지막 표현을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던 경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생기는 어려움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원망 섞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신 그 미래 속에 섭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버릴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버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과 환경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마저 정죄당하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시간들은 나에게 무의미하다. 이 시간들은 나의 인생에서 전혀 필요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신앙을 배웠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버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이를 만나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버릴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이, 그것을 깨달았던 욥의 고백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1번 내용을 나누실 때 이 내용도 함께 팁으로 한번 나눠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연결하여 우리 죄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당신은 어떤 문제를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인 것을 느끼며 마음을 넓혔던 적이 있습니까? 딱 질문을 듣고 나누려 하면 딱 막히시죠? 질문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작년 10월 말부터 또 최근까지 겪었던 이 국가적인 어려움, 국정농단 사태를 통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실감, 그로 인한 교회들의 기도,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고통에 대해, 이런 부조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앞다투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서울드림교회도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낮과 밤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관련자들이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주여, 이 나라의 이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이 내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지 못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입에서도 또 많은 교역자들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처음에는 사건의 실마리,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규명하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는 다니엘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팁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비난했다. 대학 시절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셨던 은사이신 MB 잭슨 교수님은 이를 책임전가 증후군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질병은 사람이 처음으로 불순종한 이후부터 타락한 우리 몸속 DNA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원죄 속에 우리 DNA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풍성하게 또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함께 나누시면서 처음에는 비판했던 일들을 통해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나의 연약함이기도 하구나 라고 마음을 넓혔던 적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시면 풍성한 나눔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각자 적용한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공통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합시다. 이번 주 함께 기도하실 공통 기도 제목은 저희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이 육신이 건강케 하시고 하는 사역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두 담임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이번 주에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셀 안에서 또 함께 공동체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있는 선교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교 기도 제목 국내와 해외에 대해서 함께 또 내용을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셀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또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셀 나눔 가운데 정말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이 중보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숙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고백들을 따라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우리 셀장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주셔서 인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